네, 오늘은 2부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발림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속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죠. 수상절이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또 수장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뭡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다른 말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이 강림한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있던 우리의 상태죠. 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발림, 무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때 피만 발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해방받는 거죠.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감사절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감사한다. 어떠냐?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땅에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추수감사절을 전 세계가 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구약 시대처럼 그 절기를 따라서 양을 바치고 번제단에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세례받은 신약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초대교회에 임하잖아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게 드려진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첫 수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대상,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로부터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자, 그리고 이 맥주절은 6월절 지난 뒤에 7주 뒤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또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자, 77이 뭡니까? 49. 그래서 7주 뒤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맥주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저는 헌금해라 말아라 이런 소리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기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헌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오순절 6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그 다음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떡 먹고 출애굽했거든요. 6월절인데 6월 출이거든요. 6월 출이 아니고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해 50일째 될 때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최초로 교회 그 다음에 개인 이 공동체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의 열매를 맺은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벨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빵이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푸는 거죠.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월급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창출이 되잖아요. 꼭 월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하나님은 내 것 뺏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물질이 막 새어나갈 때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저를 보더라도 학원해가지고 제가 돈 벌고 저희 남편이 회사 다녀도 항상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맨날 사고치고 보면 매일 술 마시러 가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우리 학원에 와서 그 직원들이 놀면 안 되냐 해가지고 놀으라 그랬거든요. 오는데 군대 담요하세요. 요새는 군대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담요, 군용 담요, 초록색 있어요. 옛날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군용 담요 갖다 놓고 거기다 화토 올려놓고 막 사람들 밥 먹고 나서 화토 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학원에 갖고 와서 거기서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 훌락 하는 거, 훌락. 그 도박이에요, 도박. 훌락은 화토로 하는 겁니까? 카드. 네. 어떻게 하세요? 남편이 많이. 그렇죠. 도박인 거예요, 도박. 그 다음에는 화토로는 뭐를 하면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저는 고스톱 잘 못 치거든요. 이게 제 친구가 너무 고스톱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집에만 가면 저를 밤새도록 고스톱을 시켰어요. 근데 그 집이 백숙집 하는 집인데 대구에서 유명한 동인동 백숙하고 갈비찜을 하는 집인데 거기 식당에 가면 항상 그 훈용 담요하고 화토가 있어요. 얘가 거기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인 거예요. 노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편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받은 돈도 없어지고 다 빚입니다. 빚이. 그리고 저도 제가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에 두 자녀가 매일 아파서 매일 병원에 가니까 수입은 있지만 거기에서 절반 가까이가 병원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질병이 싹 다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은혜 속에서 재앙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멈췄어요. 저희 남편이 술 끊고 도박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안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그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광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뭡니까?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녀 같은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다, 일종의.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월 진짜 월급 받을 때마다 강요는 아니지만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강림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맺게 한 첫 열매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최초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게 충만히 임한 거예요. 개인에게도 임하고
전체에게도 임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많은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또 파송되어진 우리 지교회와 현장교회 모든 전체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초막절, 수장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농사지어서 첫 열매, 그 수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첫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의식주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지은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은 것도 밖에 가서 갖다 팔잖아요. 그 돈이 있어야 생활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응답과 그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고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매월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입니다. 한 주간 이래 살아오잖아요. 매월 살아오잖아요. 매년 살아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 같으면 항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정말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껍데기는 막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근원적인 평안과 그 응답이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가 창세기 읽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거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 복을. 그래서 내가 이런 복된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감사의 의미로 우리한테 또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생성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동산, 지구,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그 안에 창조되어진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생명이 있어서 살고 있는 모든 자연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것이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능력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졌을 때 그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게 정복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자들은 맨날 돈 그냥 돌아버려요. 맨날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온갖 질병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육신적인 쾌락이 올 때 잠시 잠깐 좋아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천국 가는 날까지 지금 신약과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성찬식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시며 이거는 내 살이다. 또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랬어. 너희가 마시는 이 음료가 나의 피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과 피가 다잖아. 그 예수님을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통째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자신의 몸을 왜 먹습니까?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번제단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는 번제단의 불 가운데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그가 피 흘리심으로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님을 정말 통째로 다 드신, 다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다 가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이면 날마다 울면서 이 성찬식을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몇 번 안 했는데 올해는 절기마다 성찬식을 꼭 하자. 신년 예배 또 신년 예배도 하고 성찬 예배도 하고 우리가 맥주절에도 하고 부활절에도 하고 절기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도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맥주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수장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맥주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에서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그 살과 피와 그 피값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장차 재림주로 오실 때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우리 의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때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한 구원을 회복하는 그 날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모와 멸시를 견디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참으심과 예수님의 그 수치와 멸시함을 다 견디시고 이루신 구원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수치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내 영혼 속에 새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령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거는 시편 28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라. 그래서 이번 40일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그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 입에 우리 생각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워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그런 생각하는 마음, 모든 생각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부신 현장에 갔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할 때부터 화가 났는데 가니까 얼마나 약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지, 얼마나 제가 그래 니 잘났다 속으로 제가 이제 속으로 있잖아.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했느냐, 성경 폈어요. 요새는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이번 주에 주실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서 성경 말, 특히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는 데 있잖아요. 진짜 다 버려. 그런 악독한 생각, 니 잘났다 이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 저 사람 왜 저렇게 짜증을 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사람을 갈구지? 왜 저렇게 이거 하락했다가 10초도 안 돼가 저거 하락했다가 갑자기 내고 시험 본다는 거예요. 또 시험지 대출 하락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또 적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더니 딱 스마트폰 치면서 영상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이 이거 하락했다가 저거 하락했다가 그럼 쓰지 말아요. 전에 같으면 내가 여보세요 이라는데 제가 이 A4 용지를 8면으로 4면으로 딱 적으면 앞뒤로 8장이 딱 나오잖아요. 8칸이 나오잖아요. 계속 3823 8 적다 보니만 8군데 기도문이에요. 계속 기도문 적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문 적고 말씀 묵상하고 불신 현장은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원장님이고 지사장님이고 대표님이었어요. 항상 아가씨 때 강사생활 몇 년 했지. 다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고 학부형들이 저한테 다 잘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골 때리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틀 갔는데 한 10년 거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보고 기도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심을 입었지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 한 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냐고. 그 내가 딱 생각나더라니까요. 저는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그게 냉정하고 차갑대고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말은 불통스럽게 하잖아요. 막 됐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 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 경상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사역자가 나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 말을 불통스럽게 하느냐.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한 이틀 동안 정말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못되게 얘기하고 싸가지 없이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니까 우리 아까 전에 합독했는 거 있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 사람이 싸가지 없게 말하든지 불통스럽게 말하든지 저 사람이 뭐 함부로 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나한테 아무 영향도 안 끼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차 주차하러 내려가는데 뒤에 차들이 정말 빡빡하게 10개 정도가 서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내보고 차를 뒤로 빼면 10대를 다 박아야 되는데 막 짜증내면서. 근데 제가 그 순간 말씀 생각 안 하고 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선물을 쥐 내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짜증내려고 오더라니까요. 거기다 제가 소리 지르니까 일단 제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니까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를 다 8면이 나오도록 해서 계속 기도문 적으면서 틈틈이 뭡니까? 뭐 일할 때마다 뭐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기도문 쓰고 기도하고 다시 성경 펼쳐서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말씀도 그렇고 시편 말씀도 그렇고 잠언서 말씀도 그렇고 모든 제가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분 나쁘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나한테 왜 그렇게 지시하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 안 하는 거고 말씀 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더라니까 그때 우리 사역자가 기도 안 했구나. 이 사람이 말씀 꽂히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잡혀가지고 저 사람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니 안 나쁘니 뭐 섭섭하니 안 섭섭하니 나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제가 사실은 몸소 체험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하니까요. 그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보냈구나.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라 20절하고 21절이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붙어 싸운다면 그게 무슨 내 의가 되겠냐는 거죠. 제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매를 맞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나는 착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착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사납게 해서 나도 똑같이 사납게 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설 부분이 아니라 아무리 악독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녀다.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 박 장로님 참 존경합니다. 진짜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게 막 자기 생각을 어거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딱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딱 전화 바톤을 딱 넘겨주고 우리 장로님은 네 그러셨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상담하는 사람인데도 우리 장로님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납던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주구장창 비난하고 속이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장모님한테 달라지더라니까요. 그 제가 이번에 이번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매출 감사절 절기 말씀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불신 현장에 수고하고 농사 짓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그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선한 일에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전에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를 막 비방했다니까요.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왜 저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정신병이 오더라니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네 잘못이라 했을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잘못이 맞더라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인도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도 수모를 겪고 박해를 받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도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선질들도 그런 가정을 온 것이 맞는데 저는 아니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공황장애 걸렸구나. 우리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 현장에 파송되셨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6절은 시편 28편 16절 말씀이고요. 7절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2장 8절은 시편 28편 16절이고 8절이 아니고 6절. 그 다음에 7절은 시편 118편 22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같이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 안에서 그렇다. 2장 8절. 이사야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순종하고 가난아이처럼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러내셨다. 복음 전파를. 불러낸 자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 공동체.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두운 곳에 이 깜깜함 속에 있는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 언약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만 하다가 다시 부신 현장에 갔는데 제가 다시 옛날 생각나더라니까요. 부신 현장에서 옛날에 24 예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장 가면 성령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단은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이 딱 오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제가 넘어졌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 엎드렸어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응답해 주시더라니까요. 말씀 밖에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 가난아이처럼, 이건 어리석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이 없는 깨끗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 그래서 이 응답 받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불신자 사역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 비밀이 그때 예배 말씀 기도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부신 현장에 사역하고 일하고 심부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할 때 세상을 이기겠구나 그렇게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하나님의 11절에서 17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을 만드시고 그런 모든 교회를 만든 이유가 불신자들한테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든 이유가 이거라는 것.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인간의 제도도 세상의 법도 왕을 세우는 것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대통령 아닌데 우리는 저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제도와 법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이 만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불신자
총독이나 재판관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착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저 사람들은 복음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여기는 구원 못 받은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다니까요. 자,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래서 17절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이 불신자들도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적은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이 그 가난하고 종들한테 많이, 노예들한테 많이 전파되어졌어요. 그 이때 당시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탁 오니까 로마에 있던 자기 주인들 있잖아요.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아이고 막 이 교회에서는 니나 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 믿고 돌아왔던 그들이 시험당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들을 깍듯이 섬기고 교회 안에 왔을 때도 종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 불신자 상전이 언제 구원받아서 교회에 올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도 바르게 대접을 해야 되겠지만 이때 다시에 종들이 사회생활할 때 너희 상전들을 깍듯하게 섬기고 너희에게 악함과 게으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런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런 총독이나 그런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불신자 사장이나 그런 대표자들한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막 싸가지 없게 하고 못되게 하고 막 이래라 켰다가 저래라 켰다가 갑자기 시험 친다 켰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17절 말씀 묵상하면서 네 그래야지요 이러면서 왜냐면은 이 사람은 전도하기 위한 그거는 다중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그렇게 주실 거니까 저는 미리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고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보람차요. 보람차고 감사하고 만약에 말씀을 딱 벗어나잖아요. 아 내일부터 안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막 제 생각의 100%를 지배를 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고 딱 기도문 적으면요.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어제 약간 왕따로 있었거든요. 아유 막 더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저를 어디에 안 포함시켜주니까요. 제가 그 시간에 계속 기도문 적을 수 있더라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왕따 당하잖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당해봤는데 신학교에서 그걸 당해봤는데 그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제가 업그레이드되는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신 현장에 심부름하는 우리 하우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에서 25절에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입었구나.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다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19절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슬픔을 참았어요. 원래 지랄 같은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호수아 지난주에 주신 강단 말씀을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앞에 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참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이 되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고난이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이 와도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싶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18절에서 21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 고난.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수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의 속에 들어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사명에 순종하신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연하게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25절에 어떤 결단입니까? 이제는 주님께 돌아온 성도들은 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예수님처럼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서 이 헌신과 이 충성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현장 살려야 됩니다. 거기는 수모와 고난과 복음 전한다고 뭐 불신자들이 좋아합니까? 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슬픔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돼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화의 열매 맺습니다. 그 결과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맺는 교회로 성도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첫 구원의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 오늘 매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나를 우리 집안에 혹은 나에게 구원으로 첫 열매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첫 열매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받을 것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선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슬픔과 고난과 저주와 멸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의 가운데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의 고난과 재앙과 수치와 수모와 고통과 채찍질과 매맞음과 십자가의 못 박힘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구원을 생각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희생할 것을 각오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할 것을 결단하고 정말 슬픔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진짜 시간이 지나면 성령과 성화와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내가 희생할 것을 각오해라.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슬플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수모와 멸시와 매맞음을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잠깐 사는 동안에 받는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 그때마다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악하고 비방하는 말을 쓰지 않고 감사함으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줄을 알고 모든 희생과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전도 성교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